네, 오늘은 방법도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본문 27장의 내용은요, 이삭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삭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지만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각자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냥해온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이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이 상태는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현재 이삭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하여서 자신을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자신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정에게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만들어주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 에서가 만든 그 별미를 하나님의 계획보다 조금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으려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을 하게 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27장을 보게 되면
사냥이라는 말과 사냥한 고기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미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본인이 사랑하는 에서가 본인이 먹고 싶은 이 별미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것처럼 이삭은 자신이 즐기는 별미에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선택은 그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영적인 눈도 좋지 못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마도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 구약에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만을 불러서 비밀스럽게 축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했다면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자신이 생각한 이 비밀스러운 계획으로 인해서 아내인 리브가에게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내용이 이 이삭의 계획을 알고 있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에서는 사냥을 하러 떠났고요. 그리고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은 리브가는 자신만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또 다른 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이 모습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남편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는 리브가의 방법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그것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장에 에서가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이 되자 어떻게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복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동참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정과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별미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이 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고민하는 이유는요, 본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찔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내용에 대한 고민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요, 자신은 신체에 털이 많은 에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탄로나서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그것이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찔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가 13절을 보게 되면 주저하는 이 아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리브가는 정말로 야곱이 복을 받기를 매우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8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들은 그 계획을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지시한 대로 염소 2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염소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에서의 좋은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그 가죽을 입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철저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는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었던 때입니다. 아버지의 이 권위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집안의 종교적인 일을 집행하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와 같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매우 긴장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이삭이 속아 넘어가거나 야곱이 탈로 나거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서의 흉내를 잘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에서를 기다리고 있던 이삭에게 야곱의 목소리가 들리니 에서처럼 들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0절 말씀 우리 앞에 좀 띄워주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그죠?
이 말을 들은 이삭은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낌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정말 에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인지 마지막으로 이 에서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네가 참 아들 에서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이 많은 이삭은 자신이 듣고 느끼는 이 감각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차 3차 아들임을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27절에서 29절까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때 내리는 이슬과 기름진 땅을 빌어줌으로써 땅의 풍요로움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와 군사적인 주권을 축복하는데요.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들은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 축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선포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용들이, 이 3가지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복을 받게 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는 30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에게 축복이 끝나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발의 차로 엇갈리는 모습이죠.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냥을 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서 그를 찾아온 에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맏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맏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두 맏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5번이 원문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정말 맏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단어는 맏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틀린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에서에 대해서 말할 때 맏아들, 즉 장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냥 큰아들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시를 함으로써 에서가 더 이상 장자, 즉 맏아들이 아니라 그냥 혈육의 형, 큰 아들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삭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는 사실을 알고 에서에게 빌어줄 축복은 야곱이 이미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동생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인데요. 야곱의 라는 이름과 속이다라는 이름이 이 원어로 말을 하게 되면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인데 에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속이다라는 새로운 의미로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기꾼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간교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며 소리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빌어줄 복은 이미 야곱에게 갔고 에서에게 빌어줄 복은 없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고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었던 일을 생각하면 사실 이와 같은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지금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크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가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리브가가 또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야곱을 친정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죠. 이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다가 에서의 마음이 진정이 되면 야곱을 돌아오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리브가는 사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야곱과 매우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들은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28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다시 꾀를 냅니다. 어떠한 꾀입니까? 좋은 명분을 찾아서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자신이 이 아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설득해서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만듭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삭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책임자인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입맛을 따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속임에 넘어갈 정도로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능력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삭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하면요,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죠.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만들어준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고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후에 그 40년의 그 세월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퇴장을 하고 지금 이제부터는 야곱이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리브가는 아마도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경계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이 남편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음에도 복을 빼앗겼다고 분노를 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거짓을 보이고 아버지를 속여내고 결국은 복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7장에 나온 이 이삭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고 상황을 조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 한 사람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투고 나뉘고 헤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기심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 생각들, 자녀에 대한 생각들, 이 편애가 결국 두 아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만 우리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방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요, 에서가 장자권을 넘긴 것처럼 에서에게 먹을 것을 통하여서 복을 넘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넘기는 대가로 통곡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야곱은 속임의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자신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한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었던 것처럼 야곱도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지요.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일을 꾸민 대가로 아들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27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며칠 동안만 헤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세월을 떨어져 지내게 되고요. 결국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사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은 맞지만 2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이지요. 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만을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27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거짓과 조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방법을 버리고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를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보응을 받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